우리들은 이렇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혼돈 속에 자신을 품어주고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또 친지들이 있는 그런 고향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현실을 등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두 제자가 가는 길에 누군가 동석을 했고 그와 대화하는 중에 두 제자들은 이 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확인한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경험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또 결국 그들의 삶을 바뀌신 예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투사로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인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두 제자를 그 누구도 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엠마오가 어딘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11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그들의 길을 갈 때에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장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씀을 하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듯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만약 이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그런 말을 믿었다면은 그들은 왜 지금 엠마오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실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결말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자신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왜 이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믿었던 자신들의 선생님이 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었지만은 이 두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틀 전에 이 금요일에 제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이 있어서 서리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노예 목사님 중 사모님께서 한 분이 백혈병에 진단을 받으셔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또 자신이 겪었던 그런 그 병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진단을 한번 받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슬픔과 혼란의 시간을 계속해서 견디게 되죠. 제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주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과 지인들이 있지만 그의 삶은 마치 어둠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 밑에서 홀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또 그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모든 우리 목사님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하며 이 제자들 역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암 진단이나 자녀들의 반항과 친구들의 배신,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 등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또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를 믿고 여러분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 주위를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집사님의 모습으로 어떤 목사님의 모습으로 어떤 전도사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길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말이겠죠. 또 두 번째는 더디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더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읽었던 구약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었나?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예언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한 좋은 예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며 미가는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선포되고 쓰여진 이 모든 말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여러 곳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부활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자특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저자특강과 같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 그들의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당장 감정과 생각 그리고 환경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고난이 오면 또 믿고 있던 바가 사라지면 더 이상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되면 우리들도 엠마오로 도피하려 했던 제자들과 같이 자신만의 도피처로 달아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전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와닿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닫혀진 그런 영혼들, 닫혀진 영적인 눈들을 조금씩 뜨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리고 그들의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 가르치며 나누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떡을 뗄 때에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려졌던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띄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 그곳에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시작.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말자 두 가지의 그런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께 대한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역시 바꾸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통독반 1기와 2기도 그렇지만 3기에서도 여러분 저 스스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귀찮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올라오는 말씀이 주는 자신에게 주는 그런 짧은 그런 말씀의 문장들을 보노라면 저는 말씀이 참 사람을 바꾼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가 말씀과 훈련과 양육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킬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주안의 교회에 많이 배출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정말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예배에 가셔야 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에 여러분들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을 가시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의심과 말씀에 대한 무지로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이런 제자들 2명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불안함이 평안함이 되었고 실망은 소망이 되었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어요. 불신과 의심이 믿음으로 변했고 또 마음과 눈에 다시금 예수님이 가득 차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들의 걸음이 엠마오로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엠마오로 세상으로 행했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달려가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